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오늘은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계명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대한 계명들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 그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정리하고 봤더니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뭐 글로 남겨드리거나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거나 해서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곧바로 제 5계명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 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는 명령의 계명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미리 얘기했던 대로,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실천의 계명을 담고 있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 이웃 사랑의 시작이 이제 5계명부터의 시작인데 그 5계명의 시작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러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인데 그 실천에 대한 시작이 부모 공경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5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했을 때 우리가 좀 먼저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교회가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알아가는 문답서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이 5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먼저 보면서 큰 그림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4문인데요. 그래서 주보에 실려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보의 내용에 실려있던 내용인데 하이델베르크에서도요.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 이 세 큰 그 내용들로
우리가 믿어야 될, 또 살아야 될 고백들, 또 믿음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계명을 다룬 내용인데요. 103은 우리 제가 문을 읽어볼 테니까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문은 이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 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5계명에 대한 해석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계명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진 자들,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 문제로 이제 확장시켜서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단순히 부모 공경의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5계명은 더 큰 의미 속에서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구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5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어떻게 권위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자체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 계명들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 권위에 대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사회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이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 가정이 무엇인가, 또 부모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권위 질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명령하고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로부터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첫 가정으로 세우시면서 이 가정이 처음 사회 공동체의 시작으로 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자녀를 또 낳아 번성케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사회의 그 질서들을 이렇게 이뤄나가 주신 것이지요.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요, 그 부모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셨습니까? 본래는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첫 사람을,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하신 후에 모든 사람을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여자에게 뭐 하셨냐면 그 모든 필요되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돌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원래 이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그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게 하고 그 자녀를 돌보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다시요,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라고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그 남자와 여자인 부모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 담당하는 대리 통치자요, 대리 창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 이들이 부모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부모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에게요? 자녀에게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양육하고, 그 존재가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맡기신 부모에게 순종하며 배우고 돌봄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자녀이기에,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지금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요, 부모가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부모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 순종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불순종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가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구성하신 사회 구성의 최초 단위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의 권위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는 그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 순종한다는 건, 가정의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 명령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결론, 이 5계명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5계명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이 5계명인 것입니다. 다시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 5계명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통하여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을 맡기셨고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보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보여주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들을 배우며 그 가운데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5계명이요, 나머지 5개 계명의 토대가 되는 계명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럼 권위를 맡은 자들은 뭘 알려주는데요? 나머지 계명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계명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알려줄 때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5계명은 모든 계명, 나머지 계명들의 이웃사랑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계명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요, 권위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목사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 모든 권위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 권위 자체에 모든 사람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통치자의 권위, 어떤 권위든요, 그 권위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문화요, 어떤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과 맞으면 받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가 있다는 그 이해 안에서 부모라고 하여도 자녀를 타일러야지, 명령하거나 강요하거나 무언가 지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지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본래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참이 무엇인지 바른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마저도요, 그 권위를 참이 뭔데, 바른 게 뭔데, 나도 모르는데 누굴 가르쳐?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 각자 사는 거지.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쳐? 당신이 뭔데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강요해? 난 싫어 하면 끝나버리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부정적인 표현, 꼰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아냥적인 표현가 신조어가 되면서 부모 세대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것들을 전수해주고 알려주는 것 자체를 모두가 다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세요. 또요, 누군가 위에 사람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면 나 때는 자체가 다 부정적인 의미가 되었죠. 나 때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꼰대가 긍정적인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비아냥거리며 어떤 그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다 그냥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린 그 시대 안에 우리가 그냥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세대의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어지는 방법은 나보다 더 어른들이 살아왔던 그 경험의 그 지혜와 지식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수해 주는 것들을 따라 그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의 것들을 받아서 그 지혜와 지식들을 받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원래의 그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수많은 그 미디어들이 있고요, 교육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에 따라서 그 권위를 따라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내가 접한 정보, 내가 접한 지식을 근거로 부모 세대의 지식들을 무시하고 권위를 가진 모든 이들의 어떤 그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거부한 채 자신들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인 양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도 알아요. 나도 지금 내가 접한 그 정보를 통해서 나도 배우고 있어요. 이런 지금 시대가, 그래서 각자죠, 각자.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시대 속에서 5계명의 그 5계명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 계명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이 5계명을 받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우리의 모습과 태도들을 다시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5계명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5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계명 다시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했을 때 공경하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더라고요. 카베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광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때 카바드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무거운, 무겁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연장되어서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뭐 이런 의미까지도 확장되어지는 단어가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이죠. 그럼 무슨 말인가요? 직역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존경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존경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낳아주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를 맡은 자인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대리인과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겁게 여겨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권위가 없어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 권위가 결코 가벼울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찾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권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회의 문화 속에서 질서 속에서 그 권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여기까지 이해함 속에서 먼저는 부모된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뭐요?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와 질서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뤄가시는지 그 부모의 삶과 말과 태도와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존재가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책임과 위치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일컬어지고 여김받고 되어지지 않도록, 망령되이 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망령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 지혜와 지식을 잘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자신의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내 거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들인 거예요. 다시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돌보게 하신 자녀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맞나요?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근데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이 주의 것이면 내 삶을 통하여 태어난 그 자녀들도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아, 주께서 맡기신 자들이구나.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의미 안에서 자녀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부모를요, 그 안에서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복종하며 또한 사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 공경은 부모가 더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능력이 더 출중해서 지혜로워서 공경하라는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공경해야 될까요? 내가 더 나은데요. 내가 더 능력도 출중한데요. 내가 더 힘이 센데요. 왜 연약하고 볼품없는 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부모 공경의 이유는요, 나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따라 내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면서 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인하여서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래서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가볍지 않은 계명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큰일 날 계명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이구, 그래. 그런데 이게 우리 자녀도, 나는 또 부모이면서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요, 너무 웃긴 게 내가 좋은 쪽으로만 내 위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계명이 얼마나 엄중한 계명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야 할 태도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엄중한 명령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지켰던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패역한 자녀가 있을 때 그 패역한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온 백성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 10계명의 계명도 엄중한 계명인데 그 계명 안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패역한 자녀들을 돌로 쳐 죽여라. 아, 부모 공경이 이렇게 엄중한 지금 명령이구나. 그 계명이구나. 부모님께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온 백성들이 함께 듣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계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이게 엄중한 계명이었구나. 이게 가벼운 계명이 아니었던 거구나. 이 시대와 문화 안에서 너무 함부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고 특별히 권위를 가진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들과 모습들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다른 것이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에 그 가정에서, 그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부모를 통해서요.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웁니다. 어떤 거요? 본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공경함도 배우고 또 복종도 배웁니다. 사랑도 배우고요. 보호를 받는 것이 뭔지도 이 가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고요. 섬기고 아끼는 태도가 무엇인지도 배우고요. 부모의 노력과 희생들을 보잖아요. 부모의 노력과 희생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양육받고 어떻게 돌봄받고 어떻게 세움받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 모든 것들을 가정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섬김 받은 것들을 따라 나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섬김을 받았으니 아이 받은 것들이 그냥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부모니까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섬김을 받은 것들을 통해 나도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처음 배우는 공동체가 가정인 것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배우며 사회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럼 이 배움이 확장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배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 국가의 이해, 이런 것도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맥락 안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생각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모든 교육들을 어디에 맡기고 있는 거냐면 외부에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디에 맡겨요? 국가에 맡기고, 그 가정의 역할을 반대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때로는 먼저 교회에 맡기고,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큰 위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되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무엇인가, 바른 도덕에 참되거라 바르거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큰 위협을 느끼고 위험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그 일들에 맡기신 권위를 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려주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1대1로는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는데, 제 알고 있는 선배 가운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목사니까,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 가운데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나도 저 세상에서 선생은 아니지만 목사니까 그런 어떤 큰 흐름 안에서 대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스승이라 부르며 참되거라 바르거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냐. 아,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선생님이니까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욕을 담을 수 없지만, 이 도구야, 야 베이비야,
야, 도구 같은 말 하지 마라. 무슨 선생이 참된 거라 바른 거라를 가르쳐 주냐. 학교는 교육만 시키는 곳이다. 야, 나도 지금 참이 뭔지 바른 것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다른 애들한테 뭐 바른 게 뭐고 참이 뭔지를 학교는 그런 데 아니야. 학교는 교육시키는 데야. 교육기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질서와 사회 속에서는요, 무언가 그 바른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아이들이 어떤 그 일정한 수준과 거기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제는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 시간들 안에 잘 있으면서 교육을 잘 받으면 그걸로 되는 문화가, 우리 어렸을 때의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닌 지금 시대가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다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그 문화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이 가정에 깨어서 더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짜 참된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 다시금 기억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입하여서 미간에 붙이고 문틀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알려줄 때에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존 칼빈이 세 가지로 부모 공경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려줬는데, 첫 번째는 존경이요, 두 번째는 복종이고, 세 번째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존경이 무엇인가요?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더 높은 존재로, 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를요. 부모를 높이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여기며 존중할 자격이 있을 때 존중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때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배우는 것이라고요. 의지적으로 그 부모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경의 모습이다. 또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자녀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요, 네를 배우는 거예요. 네. 부모님 뭔가 말씀하시면 네를 배우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싫은데요?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게 아니라 자녀가요, 네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 아이의 생각을 묻는,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를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강요하고 내 감정과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넌 무조건 나를 따라, 이런 강요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냐면, 부모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들을 통하여 그 자녀에게 내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내 말이니까, 지금 내 기분이 이러니까 넌 날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 부모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의 모습이다. 그럼 자녀에게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네 마음은 지금 왜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이 때, 더 어릴 때는요, 아이가 지금 뭔가 기준이 없는데 네 마음은 어떻고 네 생각은 어떻니? 그때마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따라 아이들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습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 복종과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그때의 자녀는 그 복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준을 따라 장성했을 때에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경의 태도는 뭐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그럼 어떻게 공경하는 건데? 부모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애쓰는 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요. 우리 직원이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하는 일들이 작지 않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자녀들은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부모가 때로는요, 어리숙하고 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바른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요. 그럼 그때 자녀가 보여야 되는 공경의 모습은 뭐냐? 감사합니다예요. 불평의 이유를 찾지 말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요, 불평할 거리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감사의 이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밥을 차려주는 그 하나의 작은 일들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직원이 밥할 줄 알아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의원이 라면 끓일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하나 일해주는 그 일들에, 그리고 우리 옷을 사주고 또 섬겨주는 그 일들에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공경의 모습이다. 여기서도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로 인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이건데 왜 내 부모는 이것밖에 못 해주는가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최선의 것들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공경의 태도다. 그러한 때에도 부모된 성도들은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치? 자녀들은 감사해야지. 내가 뭘 해도 감사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된다.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 들었어? 오늘 뭐라 그랬어? 부모 공경하라 그랬지? 일로 와. 내 말 들어.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선하고 바른 것들로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권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당신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요, 사랑의 섬김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억압이나 무례함이 아닌 단호하지만 사랑스러운 섬김이다. 그 부모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을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죠, 속으로요. 목사님, 다 알지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너무 무겁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들이 너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결코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저한테도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럼 정영국 목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거 하면서도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자녀로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부모로서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고 한계가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저 스스로도 준비하면서도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고요. 또 부모로서 하지 못하는 제 모습도 있고요. 그럼 이때 이 계명을 바라볼 때에 저 역시도 너무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실천하며 이 목표를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내 주의 뜻이기에
아멘. 내가 오늘 한 발자국이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디까지 공경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공경해야 되는가? 어디까지냐 하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에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단 부모가 불의한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고 불의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존경하는 모습들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에서의 가장 그 기준은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까지가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이제 특별한 세대 속에서 그 결혼의 어떤 그 기간이 되게 늦춰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언제까지입니까? 그 부모에게로부터 독립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가, 무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때에, 그래서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공경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여서 그 복종을 배우는 것임을 기억할 때에, 결혼을 하고서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것들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들에 우리가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딱 물로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내가 나에게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닌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그 안에서 때로는 죽을 때까지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여기 이 계명에는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마도 이 1차적인 그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게 준 땅이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의 계명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의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나요? 문자 그대로 내가 약속한 땅에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내가 장수하고 여기 한국 땅 살면은 아유 내가 그 짧게 살고 뭐 이런 건가요? 이렇지 않죠. 이 지금 명령을 그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복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 참된 생명이 그 가운데서 길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평강과 그 안식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의 복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때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그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위 있는 자들이 주를 알려줄 때에 그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으니 그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라,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해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그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복된 삶을 우리가 그래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살았더니 돈이 많고 부유하고 수백억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명예롭고 높아진 지위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잘 사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잘 사는 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아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이 뭔지를 알아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참되게 잘 사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잘 사는 건 다른 겁니다. 부유한 것과 잘 사는 건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잘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소망케 해 주셨다. 부모의 자리에 있든 자녀의 자리에 있든 이 계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있는 그 자리 안에서 부모로 살아가는 삶도 자녀로 살아가는 삶도 결코 이게 쉽지 않아서 때로는 여전히 내 감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되어지고 또 슬퍼지고 답답해지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때의 나의 연약함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